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3절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에게 먹여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 느끼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한 것도 있고 또 주님께서 풀어주셔야만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6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1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시편 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일까? 2절에 보면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으리니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마도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아마 그 포위된 그런 상태에서 지은 시가 아닐까, 심지어는 포로된 상태에서 지은 시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다니면서 지은 시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가운데에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모색하면서 아마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신의 그 왕위가 이제 그 위협받고 곤경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왕도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록한 시가 이 시편 61편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부르짖음을 들어달라. 내 기도에 유의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좀 주님께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다윗의 지금 상태는 어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굳건한 사람이고 다윗의 용사이지만 마음이 약해졌다. 그리고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각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보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자신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줄 것을 간구하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고 또 중심에서 멀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아직도 그 상황은 이제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자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주 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이 표현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헤쳐나가려는 다윗의 그 모습이 이 구절에 녹아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 이유로 인해서 다윗이 그 마음이 약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유 없이 갑자기 마음이 휑해지고 안정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나 내 삶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저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 상념에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좀 불안해지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잡념에 사로잡힐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거죠. 또 위험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자신이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큰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인 거죠. 일이 잘 돼도 또 뭔가 일이 안 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고 가시적인 거라 해도 때로는 막연하게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럴 때도 언제나 보면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 앞에 기도해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면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또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참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없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잠을 떨치고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고자 나온 거죠. 주님께서 오늘도 세상의 여러 걱정과 근심, 우리의 약해진 마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안길 때에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뭔가 얻고 가야죠. 그렇죠? 희미했던 주님의 보호, 희미했던 그 주님의 품, 그것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더 또렷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세상은 악하고 쉴 곳이 없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용하고 뭐 이러는 그런 곳으로서 우리가 참 쉼과 안식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궁정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쉼을 얻고 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궁정에서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는데 주님 품이 우리가 안식할 곳, 세상의 첫날보다 주님 품 안에 하루가 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그 안에 안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시고 의지하시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망대가 되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다짐도 아닙니다. 독백도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신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땅에 헛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해도 안 될 것이고 찾아도 안 될 것이고 아무리 두드려봐도 그것은 빈 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분인지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것으로 적당한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이게 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 거죠. 내가 이게 지금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내 분노로 구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물론 그런 것도 정화시켜 주십니다.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구하던 것 그런 것들도 이제 기도하는 과정에 깨달음도 주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해 주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 안에서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직 왕의 권위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인데요. 기도하면서 회복된 이후까지도 지금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기특하게 보시고 부와 귀와 모든 것까지 다른 것까지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수하고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부르짖은 것 이상으로 덤으로 주시는 그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충실하게 살면 우리 신명기에 보면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래가면서 너희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도록 해주시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지금 쫓겨 다니면서 고생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참담함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결국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왕으로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간구해서 새 힘을 얻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피하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응답받고 우리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 주님의 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는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약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다잡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용기를 얻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구한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고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